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건 요단강 도하는요,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이후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이후에 출애굽의 미션을 완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된 이 기적, 놀랍고 신기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좀 살펴보면은 따져봐야 될 이면, 그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진 이 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죠. 총 200만 명의 사람이 이곳을 지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좀 의아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가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스펙타클하게 지날 곳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강물이라는 게 거의 우리 중랑천 정도 수준이에요. 저기를 건너는데 뭘 이렇게 뻐적지근하게 일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숨겨진 다른 이해가 있어요. 특별히 이 건너간 시기를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요단이 곡식 곡식 거두는 거두는 시기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곡식을 거두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유대력으로 니산월인데 유대력 1월 뜻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양력으로 바꾸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럼 3, 4월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때가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온 이 여러 가지의 빗줄기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쳐갖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범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거의 맨 처음에는 이 3m, 4m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는 것이 나중에는 30m 이상, 40m 이상으로 길이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 길이가 총 1km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범람의 수준이 거의 10배 가량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급류, 이러한 범람의 시기를 일부러 택하셔서 도대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때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3일을 그 물만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게 3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기하고 바로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꾼 보낸 시기하고 겹쳐 있어서요. 아마 사나흘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실제로는 뭐 7일에서 8일이 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일부러 물이 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치의 물이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몰아가신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런 요단강의 도하를 허락하신 것일까?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그 마른 땅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가나안에서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죠. 새로운 싸움들과 새로운 사명들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싸움, 새로운 변화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사전에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이 요단강 도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제가 오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지금 이렇게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게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요단강 도하를 얘기하고 있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일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마 의정부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 거예요.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한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여기 이게 쉽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요단강 도하의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물이 갈라지고 멈춰지고 건너가는 것, 뭐 이런 것 다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요단강 도하에 나와 있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태도는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길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건너고 나서, 그리고 그 싸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그 싸움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냥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가자. 한마디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뒤에서 바알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을 다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먼저 가서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는 거기에 발을 담그래요. 발을 먼저 담그고 그게 멈출 것을 믿고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물이 갈라질 즈음에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퍼포먼스를 같이 행하면서 자원함으로 이런 것들을 이뤄놓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조직 신학에 그 시너지즘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인 협동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동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카톨릭이나 감리교 쪽에서 받아들이고요. 우리는 칼빈 신학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받아들이냐면 동력주의, 마너지즘인데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은 신인 협동설,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서 뭔가를 하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단강 도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혼자서 요단강을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를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같이 가렸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같이 동참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못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하신 거거든요. 왜 일부러 하셨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지나갔었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귀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 키 만들 때 아빠가 그냥 혼자 다 만들어주는 것보다 같이 만들면서 얻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면 훨씬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해주면 왜 그걸 하나요? 함께 하면서 누리는 기쁨들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불평하고 어려워지면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한 발 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맨날 광야 30,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홍해를 억지로 그냥 건넜기 때문에, 차려놓은 밥상 건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그거 안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에 발을 담그고 같이 건너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원하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버팁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전쟁, 그 가나안 전쟁은 그렇게 완수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원하는 심령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원하셨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 가르치기 원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들어가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2절, 13절 4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의 앞에서 건너가 싸우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가나안을 건넜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에 나온 루벤, 갓, 므낫세 반, 그러니까 반만 간 거예요. 반지파예요. 왜 이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갔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2만에서 4만 명 정도의 병사들, 한마디로 그 군사들이 가게 된 건데 이거는 이미 모세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동쪽에 도착을 했어요. 이 요단 동편이죠. 거기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파들이 찾아와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목초지가이가 좋아서 여기서 살랍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길앗 이런 곳은 진짜 좋거든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린 저기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여기에 니네가 머물러도 좋지만 단 요단강은 같이 건너가야 돼. 그리고 같이 건너가서 뭘 해요? 니네가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돼. 그런 조건에 네가 응답할 수 있으면 오케이, 아니면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지파 반은 그냥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왜 모세는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도 함께 건너가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는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밥, 배부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하려고 가나안에 오게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밥, 좋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어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놓기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 니네가 있으려면 좋아. 하지만 하나가 돼야 돼. 우리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야. 한 나라 만드는 거야. 주의 거룩한 나라 만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지는 중요한 목표였어요. 이러한 사인들은 또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돌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 돌이 뭐냐면은 각 지파에서 힘센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요단강 그 밑바닥에 있는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아마 저렇게 세워놓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남부에 가면 저 돌이 이렇게 일렬로 세워진 곳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12돌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기념비인데요.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지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세우셔서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을 세운 곳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니네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 돌이 뭔지를 가르치고 함께하는 능력이 뭔지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열애가 없었어요.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 싸움을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과 같은 승리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펭귄 아시죠? 펭귄이 그 추위, 남극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허들링 아세요? 허들링? 허들링이 뭐냐면 얘네들이 뭉쳐서 지냅니다. 그래서 뭉쳐서 똘똘 뭉치는데 그러면 제일 나중에 이 겉에 있는 애들이 제일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체온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얘네들을 다시 안쪽으로 들여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한 추위와 그 어려운 블리저드를 이겨내요. 마찬가지예요. 함께 했었을 때 이겨내는 그 능력, 함께 했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거기에 계세요. 그러한 교회, 함께 나누는 교회, 함께 이루는 교회, 함께 이겨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러한 전쟁을 완수하기 원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이 문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세 가지 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걸 건너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요단강을 도할 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물이 멈춰지면 요단강 중간에 딱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백성들이 2,000 규빗, 그러니까 이게 900m 정도 되는데요. 그 뒤에서 그 요단강 있는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제사장은 마지막에 다시 언약궤를 메고 다시 나오면 그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기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신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40년 동안 해왔던 거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저녁에 있으면 멈춰요. 구름기둥 이동하면 같이 움직여요. 그럴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언약궤가 앞에 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때도 2,000 규빗을 떨어져요.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춰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또 멈춥니다. 2,000 규빗 주위에 또 모여요. 이미 40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 해왔던 대로 똑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고요. 그러한 건너는 장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건너듯이 요단강 건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광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완벽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나요?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똑같죠? 40년 동안 해왔던 대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행차를 얘기하고 언약궤가 갑니다. 그럼 언약궤 뒤를 2,000 규빗 뒤에서 따라가요. 똑같이 했어요. 요단강 건너듯이 광야를 건너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태도는 뭐예요? 이전과 똑같은 태도예요. 40년 동안 했던 그 태도, 거기에서 배웠던 그들의 교훈,
그것을 잊지 않고 가나안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순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 바다가 신앙을 찾아 처음 넘어선 출발선이었다면 요단강은 더 깊어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닥친 마지막 난관 또한 능히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과감하게 요단강을 건넌 것이다. 해왔던 대로, 그렇죠? 홍해 바다도 그렇게 건넜고 이제는 더 성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열매를 일궈야 되는데 40년 동안 해왔던 대로 그렇게 건너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말씀 전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2시에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말씀인데요.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10년 지난 10년 시간 동안에 있었던 막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죄송해요. 이제 옛날 얘기 좀 할게요. 맨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새벽이었어요. 2월 22일 새벽이었는데 지금부터 10년 전. 그 예배 마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천정에서 뭔가 후숙 하고 지나가고 그러더니 야옹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천정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고양이 사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좀 낡아서 이게 막 외풍이 너무 심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뜯어 고쳐야겠다. 장로님들하고 모아서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일단 제가 제 차를 먼저 팔아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또 장로님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다 나오셔갖고 또 목사가 시키니까 뭐 억지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다 뜯었어요. 뜯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뭐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뜯어요? 이 교회 어떻게 저희가 예배당 다시 재건축했는지 아시죠? 예배 드리다가 불이 꺼졌나? 그러더니 나중에 타는 냄새가 나서 위에 올라가 보니까 스티로폴에 전선이 타갖고 이렇게 녹아갖고 다행히 비가 와서 불이 안 난 거죠. 그리고 올라갔더니 천정에 구멍이 뚫렸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또 다시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또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게 벌써 한 6년 됐네요. 그런 상관 속에서 솔직히 그런 건 재밌었어요. 뭐 왜 재밌었냐면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도전도 재밌었고 우리 뭐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기억합니다. 맨 처음에 이 강단 만들 때요. 제일 먼저 되게 높았어요 강단이. 그거 제가 망치로 때려 부시고 나서 이 강단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서 짜장면 먹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300명이 넘으시던데요. 그냥 가셨겠어요? 뭐 상처 내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뭐 이런 말을 못할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시지만 그렇게 10년을 저하고 버티셨거든요. 아마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또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분명히 확신을 하거든요. 좀 같이 자원해서
이때껏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함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잖아요. 그 숱한 세월을 함께 이겨냈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 통해서 세우실 건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꿈꾸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어쩌다가 이거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목회는 선교다. 선교는 살리는 거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다. 우리가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겐 또 새로운 또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드는 이 공동체가 살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10년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분에게 또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또 짠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또 들뜹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우리 앞에 이제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